300년을 뛰어넘은 만남. 1710년 독일. 한 노철학자가 책을 출판합니다. 제목은 신정론. 2025년 한국. 한 영화가 개봉합니다. 제목은 신의 악단. 315년의 시차.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나라.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작품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우주를 신의 오케스트라라고 불렀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신의 악단. 라이프니츠는 악이 선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는 가짜가 진짜가 된다고 보여줍니다. 라이프니츠는 예정조화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찬양단으로 구현합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300년 동안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답을 찾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은 놀라운 평행이론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철학이 영화가 되고 영화가 철학을 증명하는 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라이프니츠와 신정론, 신의 정의를 변호하다. 먼저 라이프니츠와 그의 신정론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 1646년 독일 라이프치히 출생. 그는 천재였습니다. 뉴턴과 함께 미적분학을 발견했고 이진법의 기초를 놓았으며 현대 컴퓨터의 이론적 조상이 되었죠.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1710년 64세의 라이프니츠는 한 권의 책을 출판합니다. 신정론. 정식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의 선함, 인간의 자유, 그리고 악의 기원에 관한 에세이들.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라이프니츠가 살았던 17세기는 지옥이었습니다.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종교 전쟁으로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 철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라이프니츠는 이 질문에 답하고 싶었습니다. 핵심 사상 1 예정조화. 라이프니츠의 첫 번째 답은 예정조화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두 시계는 항상 같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두 시계를 줄로 연결한다. 둘째, 시계공이 계속 조정한다. 셋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든다. 라이프니츠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우주를 창조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마치 완벽한 오케스트라처럼. 각 악기는 독립적으로 연주하지만 전체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듭니다. 지휘자가 없어도 서로 연결되지 않아도 완벽한 조화. 이것이 예정 조화입니다. 핵심 사상 2 악을 통한 선. 그렇다면 악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라이프니츠는 말합니다. 악은 더 큰 선을 위해 허용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둠이 없으면 빛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겨울이 없으면 봄의 기쁨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용기도 사랑도 성장도 없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모든 부분을 밝게만 칠할 수는 없다. 명암의 대비가 있어야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선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핵심 사상 3 최선의 세계.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가장 유명한 주장. 이 세계는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선의 세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분노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의미는 다릅니다. 최선은 완벽이 아닙니다. 최선은 가장 많은 다양성과 조화가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신은 무한히 많은 가능한 세계를 생각했고 그중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세계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입니다. 이것이 신정론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315년 후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화 신의 악단, 가짜에서 진짜로. 2025년 12월 31일. 한국에서 한 편의 영화가 개봉합니다. 신의 악단. 영어 제목은 Choir of God. 김영엽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배경은 북한입니다. 헝가리의 한 기독교 NGO가 북한에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증명하라. 북한 당국은 고민에 빠집니다.
종교는 탄압하고 싶지만 2억 달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안. 가짜 찬양단을 만들자. 보이부 소좌 박 교순이 이 임무를 맡습니다. 그는 평생 지하교인을 단속하던 사람입니다. 박 교수는 명령합니다. 진짜처럼 하라오. 거할 바엔 진짜 예수쟁이처럼 하란 말이야. 연기를 위해 실제 지하교인들이 단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짜 찬양단이 진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던 보이부 장교가 점점 변화합니다. 강제로 부르던 찬양이 진심이 됩니다. 연기가 진실이 됩니다. 영화에는 두 개의 결정적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 황량한 땅에서 가짜였던 사람들이 진짜 찬양을 부릅니다. 두 번째, 무반주로 부르는 은혜. 모든 악기가 사라진 상태에서 순수한 목소리만으로 부르는 찬양. 그리고 마지막 장면.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맨발로 눈밭을 걷는 장면. 이것이 신의 악단입니다. 자, 이제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향해 걷는 순례자입니다. 같이 길을 걷고 싶다면 구독을,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행이론 1. 제목의 놀라운 일치. 오케스트라와 악단. 첫 번째 평행이론. 제목부터 놀랍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우주를 뭐라고 불렀죠? 신의 오케스트라. 영화 제목은 뭡니까? 신의 악단. 콰이어 오브 갓. 오케스트라와 악단. 둘 다 음악 단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한글 제목 신의 악단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발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첫째, 신의 악단, 신의 음악 집단. 둘째, 신의 악단, 신을 탄압하는 악의 조직. 이 언어 유희가 영화의 전체 주제를 압축합니다. 악의 집단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음악 집단이 됩니다. 악이 선으로 변합니다. 라이프니츠의 오케스트라 비유. 라이프니츠가 왜 오케스트라를 선택했을까요? 오케스트라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다양한 악기들. 바이올린, 첼로, 플룻, 트럼펫. 모두 다릅니다. 둘째, 각자 독립적으로 연주. 하지만 서로 듣지 않습니다. 각자 악보만 봅니다. 셋째, 그런데도 완벽한 조화. 전체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됩니다. 라이프니츠는 말합니다. 우주가 바로 이렇다. 각 존재는 독립적이지만 신의 섭리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영화의 악단 실현. 영화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실현합니다. 보이부 장교들, 신앙을 탄압하는 사람들. 지하교인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일반 주민들, 생존을 위해 협조하는 사람들. 모두 다른 동기, 다른 배경, 다른 믿음. 하지만 찬양단에 모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의 화음을 만듭니다. 각자는 가짜를 연기하려 했지만 전체는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니츠가 말한 예정 조화입니다. 제목의 철학적 의미. 생각해 보십시오. 라이프니츠는 300년 전에 우주를 신의 오케스트라라고 불렀습니다. 철학적 비유로. 영화는 2025년에 신의 악단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실제 이야기로.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같은 진리를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평행이론 2. 예정 조화의 영화적 구현. 두 번째 평행이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의 가장 독창적인 개념, 예정 조화. 이것이 영화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볼까요? 예정 조화란 무엇인가? 라이프니츠의 시계 비유를 기억하시죠? 두 시계가 완벽하게 같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계공이 계속 조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은 우주를 창조할 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영화 속 예정 조화의 3단계. 영화는 이것을 3단계로 보여줍니다. 1단계 불협화음. 처음, 찬양단은 엉망입니다. 보이부 장교들은 음악을 모릅니다. 지하교인들은 두려워합니다. 각자 다른 소리를 냅니다. 혼돈입니다. 2단계 기계적 합주. 훈련이 시작됩니다. 지시에 따라 부릅니다. 외형은 완벽해집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라이프니츠가 말한 로봇 같은 사랑입니다.
강제된 조화는 진짜 조화가 아닙니다. 3단계 진정한 화음. 그리고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박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지하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찬양합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부릅니다. 이제 강제가 아닙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독립적인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 조화의 완성입니다. 인간의 계획 대 신의 섭리.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계획, 가짜 찬양단으로 외화를 벌자, 악한 의도. 실제 결과, 진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됨, 선한 결과. 인간은 악을 계획했지만 신은 선을 실현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바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신정론에서 그는 씁니다. 신은 인간의 악한 선택조차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 영화는 이것을 완벽하게 시각화합니다. 개인적 예정 조화.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박 교수는 지하교인을 탄압하는 보위부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것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하교인을 잘 알았기에 진짜처럼 연출할 수 있었고, 그가 엄격한 군인이었기에 찬양단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었고, 그가 신앙을 탄압했기에 회심의 드라마가 더 극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예정 조화라고 불렀습니다. 영화는 이것을 신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같은 진리입니다. 평행이론 3. 악을 통한 선의 실현. 세 번째 평행이론.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평행이론입니다. 라이프니츠 신정론의 중심 질문. 왜 신은 악을 허용하는가? 영화 신의 악단의 중심 질문. 왜 신은 북한 같은 체제를 허용하는가? 같은 질문입니다. 라이프니츠의 답. 악의 세 종류. 라이프니츠는 악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형이상학적 악, 불완전성. 모든 피조물은 본성상 제한적입니다. 둘째, 물리적 악, 고통. 질병, 재난, 죽음 등. 셋째, 도덕적 악, 죄. 인간이 자유의지로 저지르는 악.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말합니다. 이 모든 악은 더 큰 선을 위해 허용되었다. 영화의 답, 악을 통한 변화. 영화는 이것을 구체적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북한 체제, 도덕적 악의 극단, 종교 탄압, 자유의지로 저지른 최악의 죄. 하지만 바로 이 악이 역설적으로 선을 낳습니다. 만약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면 박 교수는 평생 보위부 장교로 살았을 겁니다. 그는 신앙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 외화 지원이 필요 없었다면 가짜 찬양단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하교인들은 계속 숨어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악이 있었기에 박 교수는 강제로 찬양단을 만들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신앙을 만났고 탄압자가 신앙인으로 변했습니다. 가짜, 진짜의 변증법. 이것이 영화의 천재성입니다. 가짜로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진짜 신앙인이었다면 그것은 주어진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짜를 연기하다가 진짜가 되었기에 그것은 선택한 것이 되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말했습니다. 자유 없는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박 교수는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가짜를 연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진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고통의 구속적 의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박시우가 맨발로 영하 30도의 눈밭을 걷습니다. 고통입니다. 물리적 악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통을 통해 그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고통의 구속적 의미라고 불렀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악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과하며 변화할 때 고통은 의미를 갖습니다. 영화는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보편적 메시지, 고통 속의 희망. 철학과 영화가 만나는 지점.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300년 전 라이프니츠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신의 정의를 증명할 것인가? 그의 답은 추상적이었습니다. 예정조화, 최선의 세계, 악을 통한 선. 2025년 김영엽 감독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고통 속의 희망을 보여줄 것인가? 그의 답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한 보위부 장교의 변화, 가짜 찬양단의 진짜 신앙.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정론.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중요할까요?
우리는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우리는 물었습니다. 왜?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가 물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사람들은 외칩니다. 신은 어디 있는가? 이것은 라이프니츠가 300년 전 물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두 작품이 주는 답. 라이프니츠와 영화가 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첫째, 악을 부정하지 마세요. 고통은 실제합니다. 인정하십시오. 둘째, 악이 전부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한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변화를 믿으세요.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탄압자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성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화를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각자 다른 악기입니다. 하지만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 적용.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짜가 진짜가 된 순간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 진심이 된 일. 처음에는 형식이었는데 결국 의미가 된 경험. 아마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억지로 맡은 일이 천직이 된 경우. 형식적으로 시작한 관계가 깊은 우정이 된 경우. 의무감으로 돌본 가족이 삶의 의미가 된 경우. 이 모든 것이 예정 조화입니다. 당신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철학으로 설명했고 영화는 이것을 이야기로 보여주었습니다. 집단적 희망.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분단 70년이 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대립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말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탄압자도 변할 수 있다고. 가장 억압적인 체제도 예정 조화의 일부일 수 있다고. 언젠가 통일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볼 것입니다. 아,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었구나. 이 분단도 더 큰 조화를 위한 과정이었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말합니다. 신의 관점은 우리보다 넓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한 장면이지만 신은 전체 서사를 본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여정을 했습니다. 1710년 독일에서 2025년 한국까지, 철학책에서 영화관까지,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이야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인류는 300년 동안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같은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오케스트라 대 신의 악단. 이 두 표현은 우연히 같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의 보편성을 증명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진리는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삶에서 예정 조화를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순간. 둘째, 가짜가 진짜가 된 경험이 있습니까? 억지로 시작했는데 결국 진심이 된 일. 셋째, 지금 겪는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이프니츠는 1716년 세상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을 사랑했고 인류를 사랑했고 진리를 사랑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사상은 살아서 영화가 되고 영화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순간, 그때 여러분은 예정 조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이 신의 오케스트라의 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의 악기입니다. 독립적이지만 조화롭게, 자유롭지만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연주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